한번 우리 성도님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안경 쓰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제법 다들 눈이 좋으신데요. 옛날에 안경을 쓰면 똑똑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안경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기도 했는데 지금은 안경을 안 쓰시는 것이 더 이렇게 스마트해 보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눈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한자성어 아십니까? 눈 한자에 열십자 그리고 가운데 중 아홉구 이렇게 해서 안십중구라는 이런 사자성어인데요. 몸이 열이면 그 중에 눈은 아홉에 해당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소중하다는 거죠. 사물을 인지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감각기관 중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판단하고 이 가치를 인정하고 또 인지한다는 관점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80% 정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대부분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오감 중에서도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가장 민감하고 또 정확한 것이 시각이라는 거죠. 이처럼 눈을 통해서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봄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인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는 게 곧 알게 되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말로 설명을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봄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 더 크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보여야 믿지 안 보이면은 잘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확실하게 믿지만 안 보이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확실하게 안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습성과는 반대로 믿음은 어떤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믿음을 좀 눈에 보이게 꺼내 보시겠습니까? 근데 믿음 다들 있으시죠? 아멘. 믿음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또 역사하시는 분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도님들,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이 100% 실제하고 계십니까? 조금 늦었어요. 아니면 우리의 축축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하실 가능성이 좀 더 높아 이렇게 믿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은 100% 실제하시는 분이야. 100% 확실히 살아계신 분이야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90대 10, 80대 20 이렇게 좀 추측 반, 가능성 반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 번 마주쳤는 분이 계실 텐데 교회 앞에 주차장 관리하시는 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김종문 장로님과 굉장히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달 전부터 제가 그 주차장 관리하시는 선생님을 전도하려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대면대면하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근데 몇 번 마주치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를 제법 사람 취급해주고 계십니다. 겉보기에는 좀 무뚝뚝하고요, 거친 언어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그냥 말씀하시는데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제 아버지 연배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참 속이 따뜻한 분이시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가령 이런 건데요. 제가 뭐 주차장 관리 사무소에 전화하고 제가 방문 약속을 잡고 가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대뜸 찾아가죠. 그러면 그분이 제가 들어오려고 이렇게 하면은 막 밖에서 안에서 소리칩니다. 왜 왔어? 왜 왔어? 막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나는 한빛교회 사람들이랑 말 안 해.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뭐 제가 그거 듣겠습니까? 성도님도 저를 아시죠? 제가 그 얘기 듣는다고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들어가가지고 제가 됐던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한빛교회 사람들이랑 말도 안 하는데 커피를 달라고 하냐면서 소리를 막 지르십니다. 근데 그분이 참 재밌으세요. 그렇게 소리치시면서 손은 이미 물 끓이는 전기포트에 스위치를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할 건데 하면서 커피를 이미 젓고 계세요. 그리고는 저한테 커피를 내미십니다. 그러면서 빨리 먹고 가. 난 교회 안 가. 예수가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면서 커피를 주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왜 자꾸 믿으라고 하냐면서 저한테 막 하시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그분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지레 제가 이 한빛교회 목사라는 것을 알고 제가 의뢰에 오기만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참 그분이 영적으로 밝아 있는 게 제가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들으시나 봐요. 제가 갈 때 기도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보면서도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분을 직접 만나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뿅 하고 눈앞에 나타나면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지금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며칠 전에도 그분 사무실에 갔다 왔습니다. 그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아무 얘기 안 해도 교회 안 온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교회 오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 앉아 계신 성도님들, 요 앞에 주차장 선생님이 진짜 웃으셨지만 교회 올 거라고 믿으십니까? 거 봐요. 아멘 소리가 작아졌잖아요. 믿는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그 믿음은 믿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믿고 우리는 바라보면 되겠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에 저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믿음만으로 칭찬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르쳐서 이렇게 칭찬하는데 누가복음 7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어떤 믿음이라고요?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크구나.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이 크다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이 큰 사람을 얘기할 때 떠올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인데 누굽니까? 봐요.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믿음의 큰 사람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기에요? 순종, 예, 맞습니다. 아마도 그가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한 그 순종의 행위가 있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행위가 있었기에, 순종하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에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은 또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시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각 순종해서 떠나버립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혹은 믿음의 큰 사람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경험으로 깨달아 아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다, 이건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큰 사람 역시도 눈에 보이는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업적이나 어떠한 경험적인 것을 하는 것을 보고 말씀에 순종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커 이렇게 보는
행위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믿음의 크기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여서 자꾸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크기를 이렇게 판단하려고 할 때도 무언가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크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잘 알고 있으십니까? 모르는 것 같으세요?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가 47년,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거의 반평생을 같이 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최근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내 친해져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하면서 서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속사정이나 속마음은 잘 모르면서 가령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예배의 자리에 많이 나오거나 하는 것으로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믿음의 크기를 재어보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일일까요? 물론 그러한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헌신의 모습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드러나는 열매와 같은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들의 믿음이 결코 적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행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열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 인간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꼭 어떠한 믿음의 행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 그 믿음의 크기를 아시는 분도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들으셨죠? 꼭 뭔가 해야, 꼭 열심을 내는 어떠한 것을 보여야, 어떠한 행동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 우리의 어떠한 일,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에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마음의 태도를 꿰뚫어 보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종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인가? 때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인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직접 만나자고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좀 분쟁이 일어날 만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은 그가 해당을 지어줌으로써 도움을 주었던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의 얘기인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이 있으면 펼치시고 한번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는 구절에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소문을 듣고의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고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오셔서의 동그라미도 한번 쳐보십시오. 오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 로마 백부장이 한 일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께 보내서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나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 이런 거죠. 이 구절이 좀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좋겠는데요. 먼저 백부장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만을 듣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죽음도 이기는 능력,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요?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을 병은 아무도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소문만을 듣고 장로들을 시켜서 오셔서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백부장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해당을 지어줄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해준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누구에게나 당연히 요청할 권리도 있는 사람입니다. 또 로마 군인 중에 백부장입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권위가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권위가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부탁, 청원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구절과 같이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한 것도 내세우거나 당당한 권리조차 요구하지 않고 권위로 누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청원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백부장을 이러한 믿음을 가진 태도의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이어서 사도 누가는 이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데요. 그래서 유대교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종을 고치러 그 로마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백부장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는데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을 오라고 해놓고는 다시 마음을 고쳐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셔서 고쳐달라고 한 자신의 믿음을 번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누추한 자기 집에 오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높으신 분께 수고로움을 부탁한 자신이 부끄럽고 또 자기 같은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의 누추한 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7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예수님, 굳이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마음의 태도를 백부장은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를 고스란히 인정하고 믿고 그것을 드러내는 고백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고 귀하게 생각했으며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100%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백부장은 어떤 순종의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아무 의심 없는 백부장의 순수한 믿음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겁니다. 확실히 믿는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는다. 그 귀한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은 나을 수 있다라고 확실히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예수님은 99%도 아닌 100%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믿음이 예수님께 전해진 바로 그 순간, 아니요, 그 믿음을 이미 아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종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 이야기가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아무 의심 없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권위, 능력, 권리를 겸손히 내려놓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도마라는 사람은 자신은 지혜로운 사람인 척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하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봐야 믿겠다. 넣어봐야 믿겠다. 경험해야 믿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여드레 후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도마가 의심했던 그대로 예수님은 나타나셔서는 다 해봐라, 자신을 확인해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져보고 마음을 열어 믿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믿게 되었으니 이제 증거해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도마야 그냥 와서 나를 만지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를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그저 믿는 자가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마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믿음은 원래부터 눈으로 보이는 증거나 실체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은 이처럼 가치가 있는 신비로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에게도 믿을 수 있게끔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한테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이만큼 되니까 이 행위를 보시고 복 내려달라고 말하는 참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여주시거나 경험케 하시거나 믿게 하시면 믿겠다라고 요청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힘이 들 때 더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요. 건강을 점점 잃어갈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여야 알 수 있다는 논리가 점점 우리의 어떠한 약함에 파고드는 때는, 그 믿음을 약화시킬 때는 바로 어떠한 유혹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한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성도님들, 믿음을 확인하시려면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믿음을 알게 되려면. 믿으면 알게 됩니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이고요.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믿게 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100% 믿을 때에 또한 하나님이 100%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한번 삼켜보십시오. 마지막 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나타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보이는 것보다 우선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보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의심될 때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십니까? 믿음이 좀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들어올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몰아세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되실 때에 조용히 성도님들의 살아온 발자취를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었던 과거의 모습과 믿음을 가진 후에 바뀐 삶의 주님의 은총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리고 굶주릴 것만 같을 때에 기적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석균 목사님이 부른 찬양 중에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알고 계십니까? 김석균 목사님이 쓰고 부르신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데, 믿음의 여정에 대한 내용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그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이게 1절인데요 2절은 이렇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제약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제약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마지막 3절인데요.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요.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하는 찬양입니다. 어쩌면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닮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또 한번 유리방황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약의 길로 돌아서셔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도마와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심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과거 우리의 모든 삶을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역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의 의심도 없는 100%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좋은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아버지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생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제야르로 옷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어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에 찬송을 돌리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내 권리, 내 권위 하나님께 주장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만 100% 의지하고 하나님만 100% 믿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게 하옵소서. 겸손히 나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때론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손 꼭 붙잡아 주시고 100% 확신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소원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따스함과 사랑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